도반님들 반갑습니다. 수행과 기도는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돌리는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 언제나 흔들리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밖으로 치닫는 마음을 안으로 고요하게 가라앉혀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주체와 하나 되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심심한 오직 하나의 집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알아차림 그 자체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알아차림을 통하여서 있어온 모든 업을 자유롭게 자재롭게 쓰는 삶, 업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함이지요. 업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사라질 때, 생각되어질 때 바로 고가 싹 틉니다. 어제의 관성이 무언가의 한계를 초래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업의 힘을 아닌 그리고 본래의 무분별지로서 업을 쓰는 주인이 될 때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침에 예불을 하면서도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종을 치고 이럴 때 하는 말.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법계의 성품이 모두 이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관조하십시오. 그렇게 알아차리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짓는 것이다. 마음이 어떻게 지을까요? 그죠? 마음이 무엇을 어떻게 지을까요? 마음은 온 법계에 편만하고 있는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입니다.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 하나하나지요. 그죠? 그 마음이 사건 하나하나를 지을까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렸다. 그것이 일체유심조가 아닌가.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 몸과 마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랬을 때 바로 그 마음을 밝힌 가르침을 유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유자에다가 인식한다, 안다 하는 이제 식자가 붙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기를 오직 인식하는 것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식의 본래 뜻, 마음의 본래 뜻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유식입니다. 이것은 오직 인식되어지는 것만 있다 이거죠. 인식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삼계에 가득한 그 무엇에도 걸림없는 이 마음이 고를 느끼고 있는 것은 인식되어진 것을 무엇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식되어진 것,
무엇이 인식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근본 마음을 그 위에 여러 층으로 있는 이 마음들, 바로 몸을 갖춘 마음들, 한계를 갖춘 마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있다. 거기에 가두어진다. 이거죠. 더구나 거기에 가두어지는 것이 걸림없는 마음이면 괴로움이 없을 텐데, 불만이 없을 텐데, 걸림이 있는 업으로서 인식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인식되는 그 도구, 인식되는 수단, 뭐가 있어요? 바로 눈, 귀, 코, 혀, 몸, 오간이 있습니다. 이 오간으로 우리는 접촉해서 인식합니다. 그죠? 무엇을 본다, 무엇이 닿았다, 무엇이 들렸다, 그죠? 어떤 맛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을 우리는 과거의 업에 의해 가지고 이 뇌에서 해석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고 해석된 것을 우리가 무엇이구나, 뭘 봤다, 아니면 뭘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 여러 가지 착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세계 착시 대회, 그죠? 이런 걸 보면은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쪽이 높았는데 이렇게 돌리면 반대가 높아지고, 그런데 딱 뒤집어 놓고 보니까 입체인 줄 알았더니만 평면이더라. 바로 그런 착시도 있고, 또는 이제 팔이나 다리를 수술한 사람이 갑자기 없는 팔이나 없는 다리가 아프다고 하죠. 그죠? 그런 없는 기관에 대해서도 통각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가려움을 느끼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면은 눈, 귀, 코, 혀, 몸으로 보고 있는 것, 그죠? 우리가 닿는, 접촉하고 있는 이것을 인식되어진 과거의 식만으로서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래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이 식이 지혜로 바뀐다. 그래서 그거를 성소작지라고 말합니다.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의 이 상황에 가장 발음을 드러낸다. 이 말이죠.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그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봤을 때 바로 자유롭게 볼 수 있고 고를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까요? 항상 어긋나지요. 어긋나서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것을 성소작지, 있는 그대로 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 5가지의 인식기관, 요것을 종합하는 의식, 그죠? 우리 흔히 뇌에서의 작용이죠. 몸에서의 구조. 그것도 바로 옛날의 기억이나 새롭게 학습된 걸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그것으로서 종합을 하려고 합니다. 업식입니다. 그래서 업의 관성, 습관대로 본다. 그 습관대로 보지 말아라. 당연하게 보지 말아라.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라. 그래서 이 육식, 6번째 인식되어지는 그것이
바르게 작용했을 때, 지혜로 작용했을 때 그것을 묘관찰지 이렇게 표현하죠.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그러다가 보니 항상 새롭게 봅니다. 묘하게 봅니다. 그죠? 똑같은 것을 보면서 다양하게 창의력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보입니다. 평판에 의해서 보지 않고 지식에 의해서 보지 않고 그죠? 새로움을 통하여 보니 항상 즐거운, 항상 넉넉한 이로움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죠? 이것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그죠? 기존의 틀을 벗어난 자유로움, 반야의 지혜로 보지요. 그랬을 때 그것을 묘관찰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섯 번째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틀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바로 나와 남을 나누는 우리가 흔히 에고라고 말하는 그러한 제7식 일곱 번째의 틀이 있습니다. 인식되어지는 것을 거르는 거지요. 그 만화식,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 남의 벽이 생기고, 그죠? 나를 지켜야 되겠다. 집착하는 거. 그리고 내가 당신보다 위야 하고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그것이 나인 줄 알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내가 생각하고 정의한 것이 바로 나라는. 그게 훼손당하면 그래서 화를 내고 집착을 하고 그죠? 다투고 욱하고 확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지혜로 바뀌었을 때 그것이 바로 평등성지. 일체가 모두가 하나이고 더불어서 평등하고 너와 남이 따로 없고 나와 남이 서로가 다르게 나타난 나의 또 다른 모습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로서 작용한다. 바로 평등성지. 이런 담을 쌓고 분별하는,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마음이죠. 이 평등성지에서 비로소 자비가 나옵니다. 모든 존재와 함께 따뜻하게 대하고 모든 존재를 믿고 그리고 연민한, 기다려주는 연민의 마음이 나옵니다. 동체대비라 그러죠. 바로 부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면은 필연적으로 사랑이 뒤따른다. 자비가 뒤따른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 자비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서원이죠. 그죠? 부처님의 서원. 사랑의 서원. 우리에게 드러날 때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드러납니다. 평등성지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제 8번째 인식되는 틀, 그것이 바로 참고와 같다. 그래서 아레야식이라고 말하죠. 8번째 식, 아레야식. 그것이 바로 그러한 인식되어지는 것만 담는 게 아니고 인식하는 이것으로 바뀌었을 때 그것을 대원경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완전한 거울과도 같은 지혜입니다. 크게 완전하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 모든 것의 앞뒤 좌우 상하 모두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평등 대원경지에서 바로 일체지가 비롯됩니다.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빛나게 하는 거죠. 전체에 가득하면서도
부분에 항상 대응하는 부처님의 하나의 법신이 천만억의 화신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경지, 바로 대원경지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것, 바로 질적인 변화죠. 인식되어지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식되어진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것을 전식득지, 인식되어지는 식을 참다운 지혜로 바꾸어 나가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위대한 유식의 가르침입니다. 인식되어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다, 뭐다 이렇게 살다가 보니 인식되어지는 것이 모두 눈병이 나서 보는 것과 같이 허망한 것이다. 망령된 것이다. 그죠? 바로 귀신의 장난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된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맞죠? 본래 그런 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만 있으니까. 누가 나를 성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성인일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천하의 악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내가 순수한, 정말 천하에서 제일 나쁜 그런 악인일까요? 그렇게 주장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망령된 것이다.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표현이 과격해서 그럼 진짜는 뭐냐? 뭐 이렇게 이제 하지만 바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인식된 것을 내가 인식을 한다라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식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마음, 본래 삼계에 가득한 걸림이 없는 거지요. 걸림이 없는 마음이 지금 여기 걸려 있습니다. 이 걸려 있는 이 마음이 진짜가 아니다. 이것은 나한테 그렇게 느껴졌을 뿐이다. 무엇으로 인식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을 뿐이다. 뭐가? 업이. 나의 식이라는 것이. 그죠? 차별성. 바로 칠식에 의존해서 이 육식의 해석작용이 오감으로 느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한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그 유명한 원효의 해골물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그죠? 참 눈을 뜨고 보니, 해가 뜨고 보니 참 더러운 물이었구나. 보이지 않았을 때에는 참으로 감로수였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감로수라 그래서 그게 감로수였나요? 내가 더럽다 그래서 그게 더럽기만 했나요? 그것으로서 어젯밤에 갈증을 해소를 하고, 그죠? 탈수되는 그 생명의 위기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내가 그렇게 고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집하는 나의 인식되어지는 이 틀을 바로잡자. 이 틀을 쓰는 주인이 되자. 바로 전식득지의 주인공이 되자. 그렇게 하라.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전식득지의 길.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입니다. 전식득지를 하나하나 체득해 나가는 길. 오늘 이 자리의 인연을 항상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죠? 무엇으로서 기계적으로 처리할 때
하고는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인공지능보다도 우리가 바로 식의 주인인 것은, 마음의 주인인 것은 그것을 새롭게 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지식의 옆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식득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일체 유심조에서 그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있는 그 자리의 항상 중심된 중심변수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대원 경지화로 이루는 일체의 지혜, 일체지로 이루어가는 평등 성지의 크나큰 나로 묘 관찰하고 있는 그 자리를 빛나게 하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본래의 우리로 살아가는, 보여준다 그래서 그대로 이끌려가지 않는, 내가 무엇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그것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큰 암과 큰 삶으로 이루어가는 공덕 가득한 오늘을 축원합니다. 모든 인연이 나에게 다가와서 공덕으로, 복으로 드러나는 오늘 하루, 신통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이 뜻깊은 시간, 아침 불보살님들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인연, 참으로 뛰어나고 아름답고 그리고 훌륭한, 일찍이 잊지 않았던 드문 인연입니다. 이 희유한 인연을, 이 수숭한 인연을 거듭 감사드리고 또 찬탄